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8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에는 선교, 전도, 구제, 봉사 등 다양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 있다면 바로 영혼 구원, 즉 전도의 사명일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사명이 바로 이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존경해 온 감독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도 해야 한다.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그래도 해야 한다. 다시 한번, 교회는 그래도 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교회는 반드시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대의 상황과 교회의 형편과 또 교회의 상황과 상관없이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주를 그리스도라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사실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죠. 그렇기에 전도를, 영혼을 마치 사고 파는 비즈니스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은
온 천하보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온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곧 한 영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마치 이 비즈니스처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전도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백화점을 가면 모든 점원들이 손님을 마치 왕처럼 여긴다는 이야기예요. 지나갈 때마다 손님을 향해 머리를 숙이고 인사를 하고 아주 친절하게 대한다는 것이죠. 밝은 미소를 띄우며 자신이 팔아야 할 물건을 최대한 팔고자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전도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렇게 해야 사람이 감동을 받아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겠죠. 물론 일리 있는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전도는요, 감동 그 이상의 것이 그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동만으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는 일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그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다.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 안에 이 차고 넘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참 성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을 때 비로소 주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열리게 되고 주님이 필요한 일을 향해 내가 만난 주님에 관한 진심 어린 신앙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할렐루야.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이것이 그냥 주일날 부르는 찬송가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누군가를 향해 흘러나오는 그런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자, 그러한 자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전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지셨어요. 야, 드디어 우리 목사님도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아, 전도 이야기 안 하셔서 좋았는데. 아, 이거 또 부담되겠네. 뭐 이런 표정이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더운 여름날 이열치열이라고 했죠. 그쵸? 이 더운 열기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할렐루야. 뜨거운 마음만이 이 더운 날씨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비상그림교회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이 불과 같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날씨에 지면 안 돼요, 여러분. 아이고야 덥다, 아이고야 이 더위 언제 가나, 이러시면 안 돼요. 열정으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정으로 이 날씨를 이기고 일어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전도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과연 전도는 무엇이고, 전도를 통해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우리는 왜 전도를 해야만 하는지에 관한 말씀들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인 오늘은 사도 바울의 변화와 그의 전도를 통해 변화된
이 교회의 역사에 관해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 안에서 평안해야 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요, 더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하는 줄 또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 평안해야 하고 또한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어떠한 핍박이 없는 한 그 수가 늘 점점 많아져야 한다는 것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현대 교회들처럼 어떤 비즈니스로 그 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 그 수가 많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교회가 평안하고 또한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고 그 수가 많아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이 전도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길래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 궁금했어요. 3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이 궁금증이 저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전도를 통해 가능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전도를 하면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더 나아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그 수가 더 많아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도 전도를 통해 날마다 평안하고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고 그 수가 많아지게 되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애초에 초대교회의 부흥은요, 그냥 시작된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들에 의해 시작이 되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급박하고 또한 커다란 변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회심한 모습으로 주님을 증거하게 된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야말로 인생 역전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 드디어 인생의 새로운 의미와 나아갈 길을 찾게 된 것이죠. 자신의 인생이 그동안 얼마나 무의미했는가를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안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그 사실을 온 천하에 알리는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성공을 향해 달려갔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소 출신으로 학식과 교양과 또한 열정이 매우 남달랐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소라는 도시는 당시에 무역이 활발하고 동서를 잇는 매우 중요한 그런 무역 도시였습니다. 더불어 학문이 발달하고 문물이 왕성히 발전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다소 출신의 사울이었던 바울은 자신의 출신에 대한 이 자부심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익힌 종교적인 학식과 더불어 인생의 이 성공에 대한 그 열정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교 최고의 석학인 이 가말리엘의 제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도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그가 찾게 되죠. 바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일이었습니다. 야, 내가 이제 이 실적만 올리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올라가겠지. 그런 기회라 그는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자청하여 예루살렘에서 무려 230km 떨어져 있는 이 다메섹이란 도시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달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울이 이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복음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는가, 자신이 향해 달려갔던 그 길이 얼마나 어리석은 길이었는가, 새로운 길을 만나면서부터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게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모든 인생들이 따라가야 할 참된 길이요 진리요 또한 생명이심을 예전에 자신처럼 그릇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회심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아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인생의 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향과 의미가 달라지게 돼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몰랐던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도 합니다. 부정한 것과 거짓된 것들을 구별하게 되고 참 진리를 찾아 살아가게 하죠. 또한 주님은 생명이 없었던 인생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영원한 생명이라 그렇게 고백하죠. 영원한 생명, 영생. 이처럼 한 인생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드디어 자신이 만난 바로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됩니다. 거리로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보시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그토록 핍박하고자 했던 그 예수가 당신의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어서 그 예수를 믿으시오. 할렐루야. 예수 사랑하심은, 많은 사람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외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전도를 통해 잘못된 길로 향하던 인생들이 참된 길을 찾게 되고,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던 인생들이 인생의 진리를 찾게 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놀라운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행동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될런지, 사도 바울 자신에게 또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런지 그 자신도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의 행동으로 인해 그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가 죽을 수도 있게 되었다 라는 얘기예요. 아마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목숨이 위태로워지리란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도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이고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행적이 있는데, 그런 자신이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믿어주겠지? 어떤 그런 기대가 있었을 거예요. 저 사람들도 나처럼 변화되겠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진심은 통한다. 그렇죠? 진심은 통한다. 아마도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웬걸요 그의 진심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이에 놀란 사도 바울과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를 피신시키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실 전도는 누구도 그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전도를 하면 꼭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때로는 허무하게 느껴지고 때로는 아무 의미 없는 일처럼 여겨질 때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여러분들 전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야, 이 정도면은 교회 올만한데 안 오네. 그럴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 이거 안 되는 건가? 야, 이렇게까지 내가 노력했는데 이거 안 되는 건가? 그런 생각 드시잖아요. 아마 사도 바울도 그랬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진심으로 전했어요. 그럼 그들이 그 복음을 좀 받아줄 줄 알았겠죠. 그런데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진심이 통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신의 그 진심을 전하고자 그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그래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요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위에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시죠? 많이 있으시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 그동안 자신이 그토록 믿고 있던 유대적 신앙이, 그 가치관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이었는지, 거기에는 어떠한 길도 어떠한 진리와 생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마음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찌 보면 이미 익숙해져 버린 복음이 우리 자신에겐 큰 감동과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지 몰라도 복음을 모르고요, 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요,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큰 감동과 능력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전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이미 익숙한 복음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감동과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능력이 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복음의 능력은 전하는 이가 없이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낼 수가 없는 겁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러므로 우리는 결과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우리의 입을 다물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이 필요한 영혼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그의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설명해 줍니다. 29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증거할 때 한 가지 사실,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증거했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담대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힘과 어떤 성경적 지식과 알므로 그것을 설명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것으로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다,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 전도를 하려 할 때에는 전도가 힘들고 어렵게 여겨지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전도가 힘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조차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성령 충만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가 충만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된다는 사실에 사로잡혀 성령으로 충만하였기에 죽음의 위기 속에서조차 복음을 전하는 일이 기쁨이요 또한 감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전도의 문을 활짝 열려고 합니다. 하반기가 어떤 기간이라고요, 여러분? 전도 사역의 기간이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셨죠? 7월 달부터 이제 한 달 여러분 열심히 기도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기도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이제 뜨겁게 이제 달궈야죠. 전도에 대한 그런 마음. 내 입술을 통해 나의 이 복음 증거를 통해 한 영혼이 살 수 있다.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살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그렇게 점점 우리의 마음을 달궈야 되겠죠. 성령의 불로. 할렐루야. 하반기 전도 사역이 이제 우리 교회의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그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전도 안 된다고 제발 말하지 마라. 그런 분들 계시죠? 아유, 목사님 제가 전도 해봤는데요. 아유, 요즘은 그 전도 해도 사람들이 듣지도 않아요. 제가 해봐서 다 알아요. 아유, 그거 해야 그거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고개 숙이는 분들은 뭐예요? 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전도 안 된다고 말하지 마라. 얼마나 해봤냐? 얼마나 해봤냐? 전도는 안 되는 게 아니다. 안 하는 거다. 굉장히 비장한 말처럼 느껴지지만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르침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는요, 성도의 당연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한 사명. 당연하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의당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전도는 그런 거예요. 안 하는 거죠.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그리고 그들로 지키게 하라. 아멘. 이것은요, 부탁이 아니에요. 좀 해줄래? 이게 아니에요.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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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자 우리가 꼭 해야 할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로서의 권리만을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성도의 책임도 있는 거예요. 언약의 관계에는 반드시 이 책임이라는 것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회피하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전도는 우리가 꼭 감당해야 할 책임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봤는데 안 되더라. 포기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죽음의 위기를 넘기면서까지, 아니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거든요. 진심이 있었거든요. 복음이 필요한 이들이 그의 눈에 항상 가득했거든요. 가라, 전하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 외침이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의 외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